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야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예언자를 직접 찾아가서 죽이고 성경을 불태운 인물이에요. 오늘도 여호야김 시대죠. 제가 예레미야서가 이제 한 12월 안에 끝날 텐데 예레미야가 끝나면 다니엘을 할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도 여호야김 때 끌려가요. 그래서 여호야김이란 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이런 여호야김의 행위는 사실 요시야와 대비가 돼요. 요시야라는 왕이 율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때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때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말씀을 읽어줬더니 말씀을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들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요시야가 무너져 있는 성전을 회복을 하다가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서기관이 읽어줬더니 요시야가 그걸 듣고 옷을 찢었다 그래요. 옷을 찢는다는 건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은 성경을 읽어줬더니 성경을 찢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극명한 비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멸망의 사인을 계속 던지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회개를 하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걸 인지하고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여호야김이 멸망을 당할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은 레갑 가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레갑 이렇게 말하면은 딱 처음에 거의 처음 듣는 수준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레갑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에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제가 요즘에 많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참 이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이 앞에서 요시야와 여호야김을 비교했던 것처럼 이 레갑 가문은 사실 남유다와 비교가 되는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요. 자기들은 선택됐다 그러는데.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그 기원이 어디냐면 모세의 장인의 아들들 중에 족보예요.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누구냐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출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전통적인 삶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 레갑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극명한 비교를 통해 가지고 독자들에게 어떤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할례받은 민족인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고,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극명하게 비교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이러한 구조가 분명했죠. 예수님을 박해했던 거는 사실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시죠. 제가 그냥 헬라어로 읽어드릴게요. 데폴로이 프로토이 에손타이 에스코타이 카이 에스카토이 프로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장의 동사가 에손타인데 이게 미래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야 이런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의역하면 하나님 나라는 프로토스는 가장 먼저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있는 자가 에스카토스, 가장 나중이 될 거고 에스카토스, 가장 나중인 자가 프로토스, 가장 먼저인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런 논리 안에서 이삭이 왜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논리 안에서 유다 백성과 레갑 백성들을 비교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앙심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뒤처지게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이랬는데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서게 되는 구도가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막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끝이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저거 믿음도 없고 개털인데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가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논리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자격이 없는 자들을 자격 있게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한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유다와 레갑 백성들의 이 비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의 이 족속의 시조는 요나답이에요. 예레미야 3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나오죠. 자, 레갑 족속을 정리하면 남유다는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개털인 애들. 레갑 족속은 겉보기에는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없고 족보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기원이 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이 누구였을까요? 이거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레갑 지파 사람들의 선조인 요나답은 예후라는 왕의 개혁 파트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도 잘 들으셔가지고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뭐 손에 꼽겠지만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 유명한. 근데 얘네가 이제 엘리야의 예언대로 폐위가 되고요. 그 뒤로 올라오는 게 예후거든요. 예후가 그래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합이 했던 우상숭배 이런 걸 다 척결을 하거든요. 그때 예후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의 족속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레갑 족속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어떻게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지? 그 시조가 아주 괜찮은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5절 한번 보세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기서 여호나답이죠. 이게 요나답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렇게 나오죠. 예후가 잘못된 왕 아합의 행적을 다 뒤집고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손을 잡고 함께한 사람이 여호나답인데 이 사람이
요나답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이에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 족속을 데렸다가 방에다가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요. 그랬더니 레갑 족속이 안 먹습니다. 포도주를.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열심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이방인이고 출신 성분도 이상한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 같은 거예요. 겉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홀리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겉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올바른 전통을 고수했던 사람들, 그게 레갑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과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왕 여호아하스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모두 요시야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지 않았죠. 근데 레갑 사람들은 그 믿음과 전통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 역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를 했냐 하면 부모님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이어가지 않는다. 각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명제를 뒤집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올바른 전통과 믿음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봄직한 게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고수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거예요. 그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걸 고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양식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레갑이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갑 족속에게 이 요나답이 뭐라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켰냐 하면 몇 가지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맹세 속에서 우리가 신자들에게서 적용할 만한, 받을 만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오늘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냥 무턱대고 뭐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지켜왔던 그 가치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코어적인 여호와 신앙과 아주 딱 맞닿아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선조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포도주를 안 마시는 사람은 누구죠?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봉사되고 헌신된 자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그냥 단순히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니네가 누구에게 소속돼 있고 구별돼 있는지 알라는 삶의 양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이슈가 많은 연예인들 보면 전부 다 술과 관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가치는 아니고 너네가 하나님께 구별된 족속이라는 걸 인식해라는 어떤 가치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여호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뭐죠? 노마디즘입니다. 유목민적 삶이죠. 자, 이거는 제가 안 썼는데요. 다 써놓고 지웠는데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꿈이 뭐죠? 내 집 마련이죠. 내 집 마련.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내 재산. 부동산. 집이죠. 그런 삶의 가치가 이렇게 사회가 합의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회들은 어떤 현상이 보일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사회학적인 조사나 논문은 안 했지만 굉장히 현세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30년, 40년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갈아 넣어갖고 내 집 마련하려고 혈안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래적이고 현세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집이 없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집도 사지 말고 뭐 하나 집 사시면 너무 좋죠. 제가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왜 레갑 사람들은 남유다와 달랐을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치를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긴 내 집이니까 여기서 내가 영원히 천년만년 내 자식들이랑 살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때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누구죠? 그 유명한 3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초막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집트와 동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보내는데 광야는 전부 다 뭡니까? 텐트잖아요. 들고 이동해야 돼요. 그때는 여호와 신앙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 내 집이고 이 세상이 내 집이고 라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여호와 신앙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적 가치를 못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고요? 유목민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금 장막에 산대요.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파종도 하지 말라 그래요. 씨도 뿌리지 말고 집도 짓지 말래요. 그걸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와는 구별됐던 겁니다. 철저하게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남유다. 그러나 자신의 선조의 말을 듣고 그 선조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레갑. 이게 철저하게 비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조의 가르침이 무턱대고 뭐 이거 해라가 아니라 너네가 진짜 가져야 되는 가치는 너네는 유목민이라는 것이다 였어요. 집 짓고 여기가 내 집이야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돈 잘 보고 여기서 대거 같은 집 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기독교 정신은 말살됩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다 장막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장막을 쳤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십니다. 스케노.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이 장막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번영과 복을 달라가 되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는 나가시면서 뭐 레갑 족속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딱 한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땅에 유목민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과 가치들을 까먹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말살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곳이고 가장 부유했던 곳이고 거기는 전부 다 성과 탑으로 둘러싸진 곳입니다. 거기를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천막을 들고 광야로 갑니다. 그럼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대략 1000km가 넘어요. 1700km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거예요. 밤에는 도적이 올 수도 있고 사막의 위험을 다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은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상급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순간 뭐를 쌓기 시작하냐 하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건 좀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저의 이름이 성이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룰 성자를 써갖고 성자를 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앞에다가 흑도차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 한문 시험을 봤는데 나 이룰 성자 썼는데 선생님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니 이거 보니까 제 성자다 이러는 거예요. 성곽성자예요. 아빠가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성곽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은 뭘 쌓냐면 성곽을 쌓아요. 왜냐고요? 역설적이지만 인간이 불안한 존재라 그래요. 지켜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사회가 뭘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걸 찾는 거잖아요. 뭐예요? 집이요. 근데 역설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고요? 내가 네 집이니까. 그걸 배우는 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많죠. 그리고 그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치인들이 정책을 써도 그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네이처라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나의 섹터가 필요하다고요. 왜냐고요? 역설적이지만 내가 흔들리는 존재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직면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곽이고 성읍인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해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은 전부 다 유목민이었던 거예요. 레갑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민적 삶을 살았죠. 여호와 신앙은 그래서 핵심적으로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유한한 어떤 성에다가 가두는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내 집도 없고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집을 벗어나면 전부 네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니까. 자, 이런 거랑 같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랑 대판 싸웁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아주 싹바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삼촌 나는 저기 갈래요 하고 선택한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성이에요.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되게 기가 막힌 말이죠. 동서남북을 다 봐라. 다 네 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기가 내 집이고 저 안에 딱 들어가서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걔네 집 아니야. 너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나라는 자를 여호와라는 자를 인식하고 살면 모든 게 네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널 해칠 수 없어.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은 그 안에 들어가죠. 그 성은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성곽과 요새를 쌓은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라는 성곽과 하나님이라는 집을 향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있죠? 그게 레갑 족속이고 신자인 겁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시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보시면 장막을 치니라고 나오죠. 이게 유목민적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사실 유목민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왜냐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 내 집과 내 애착을 두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신앙은 무뎌지고 사라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남유다인 거고 레갑 족속인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계속 말했던 것이 뭐냐면 광야로 돌아가자였어요.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죠? 초막이 있는 곳입니다. 장막이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그거 따라가면 돼요. 멈춰 세우면 거기 서면 돼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쭉 인도하다가 그거 멈춰 서라 그러면 멈춰 서면 돼요.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삶인데 이거를 다 갖다 버리고 야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여기다가 딱 집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살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의 정신이 말살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쭉 가다 보면 끌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이걸 무시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여긴 내 집이고 여긴 내 섹터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호와의 신앙과 멀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고난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니네가 내가 아니면 어떤 것도 너네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배워라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론적 인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오늘 제가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만들어 살고 수확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7일 동안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과 동화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확을 다 마친 후에는 반드시 옥상이든 어디든 가서 초막을 치고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광야의 신앙과는 멀어졌던 거예요. 제가 한 유대 랍비의 표현을 좀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견고한 집을 떠나서 바람과 비에 노출되는 장막을 살아야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랍비인이 써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죠. 이런 질문이 떠올리지 않으세요? 목사님 신약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던데요. 그렇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한 때가 있거든요. 언제요? 느헤미야 때요. 느헤미야 8장을 보시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회복기를 해갖고 돌아왔거든요. 성전은 이미 지어졌어요. 근데 제 이름이 참 오늘 잘 쓰이네요. 제 성자 성곽이 무너져 있어요. 이 성곽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성전은 있는데 성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곽을 다시 쌓는 겁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율법 책이 발견이 돼요. 그때 거기에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초막절 파트를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그 느헤미야의 사역의 때에 초막절이 회복됐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뭐요? 하나님이 아니면 니네 집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회복돼야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하였고 모든 성읍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공표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가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쥐때 처음으로 한 겁니다. 처음으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정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별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부터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초막절이 지켜진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한 거죠? 멸망한 겁니다. 회복의 때,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느헤미야 때의 초막절이 회복된 건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은 반드시 초막을 지켜야 된다. 너네의 삶이 그렇거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이게 흔들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캠핑이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스갯소리인데 해수욕장 가서 텐트 치잖아요. 너무 싫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아니 산이 너무 좋대. 바다가 너무 좋대. 그래서 쳐야 된대요. 텐트를. 막 3시간씩 쳐. 한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치워야 돼.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요. 그것도 편한가요?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동네 가보면 몽돌 해수욕장 있거든요. 가보면은, 가보셨죠? 이거 삐대요. 막 허리 아파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씻는 거는 편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내 집 냅두고. 왜냐고요? 니네 인생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건 어떤 것도 우리의 비바람을 막아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겁니다. 물론 이게 요즘에 좀 제가 그래도 많이 보시니까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다실 수도 있어요. 열왕기야 8장 2절에 있던데요? 예, 열왕기야 8장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초막절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같이라고 말한 건 온 이스라엘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지킨 적이 없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번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이같이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걸 배운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막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 있죠.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군대를 가면 꼭 하는 노래, 실로암 연못가 가는 거, 그거 초막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부터 8장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8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자, 초막절, 이때가 배경이 언제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새도록 놀고 찬송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 같은 나약한 초막과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밤새 이어졌어요. 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죄 없는 놈이 돌로 던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다 놓고 가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있다, 이런 소리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이게 가능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야, 니네 중에 죄 없는 놈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놓고 가요. 왜 가능했냐고요. 초막절 때문이에요. 그 가늠하는 여자를 밤에 잡아왔잖아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상급이 되셨네요. 너무 감사해하고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죄 없는 놈이 쳐라. 그러니까 몇 시간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인간이면. 나는 죄인이나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니네도 이 여자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놓은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이해입니다. 신약적인. 너네도 죄인이었고 너네도 나약하고 너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네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너희는 죄가 없이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반드시 교회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돌로 때려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정죄하고.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을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우리의 초막절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이거를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것 말고 우리 또 맛있는 밥을 먹어야 돼서. 제가 요즘에 워크홀릭에 걸렸어요. 아주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무서움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저는 학원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365일 중에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어요. 추석 설날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일을 안 하는 날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해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불안해요. 그 일의 중독이라는 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혼자 이렇게 학원에 앉아 있잖아요. 시험 때가 되면 애들이 준 것도 아닌데도 시험 때가 되면 애들이 안 와요. 다른 과목 공부를 하니까. 혼자 앉아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는 목사니까 바로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에 거의 중독된 수준이에요. 뭘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하는 거가 오히려 불안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돼, 수고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김장해야 돼,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내 신앙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못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저는 지금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되는 초막절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너네가 성전 짓고 씨 뿌리고 안 해도 돼. 그냥 초막 들고 살면서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먹이면 먹어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묵상할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거를 느끼라고 또 이런 쉼을 주신 것일 수도 있겠지요. 12월이 됐습니다. 한 해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지를 생각하는 12월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집이 아님을 확인하는 초막절과 같은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가 주변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래 살진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순탄하게 간 적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동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야.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고난 속에서 많이 느껴요. 아까 그 유대 랍비의 표현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살아야 한다. 그리고 비와 눈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배워야 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다가 자신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교회는 약속의 실체이시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분주히 살다 보니 마치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치 우리의 집이며 옷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그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여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광야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약함을 이해하게 하려 하심이겠지요. 그러한 정신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 마냥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영원한 장막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과 영원한 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늘을 향해 순례하는 유목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시편의 표현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주신 일터와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